오늘 2025년 1월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신 이 귀한 가정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2025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아낌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건강을, 마음을, 믿음을, 삶을 내어드리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역사적인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또 4개의 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4복음서의 기자들이 공통적인 관심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제 마지막 사역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디에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데, 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예루살렘 사역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부활절 전주일, 종려주일에 많이 묵상을 합니다만 오늘은 신년 첫 주일에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고 올해 종려주일에 6절부터 나머지 11절까지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여러 번 예루살렘 방문하셨지만 이번 사역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지막 사역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24km 떨어진 그 유명한 여리고성에서 바로 앞에 있는 본문 20장 마지막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셔서 광명의 빛을 주시고 이제 날이 밝고 해가 떠서 예루살렘 성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 모든 여정은 우연적이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1절과 2절의 본문을 통해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 두 제자에게 특별한 오더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두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벳바게는 제가 그 어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저 멀리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셔서 우리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제자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읽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일어나 보라고 하면은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어린 자녀들은 진짜 일어나려고 해요. 순수해갖고. 여러분, 그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맞은편,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어느 특정 장소를 가면
그곳에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와 함께 그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 어미 나귀가 있고요, 이 작은 새끼 나귀는 숫 나귀입니다. 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남자 새끼입니다.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예, 그 숫 나귀 새끼. 예, 오해하지 마세요. 숫 나귀 새끼가 놓여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종이에도 써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보니까 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이게 좀 상황이 충분히 상황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궁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냥 꾹 참고 있어요? 물어봐야죠. 다 함께 우리 궁금하면 물어봅시다. 궁금하면 물어봅시다. 물어보면요 어지간히 모든 게 다 정립이 돼 있어. 그냥 궁금하면. 응?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얼마 전에 등록한 남유리 자매라고 수룹에 구단지 사시는데 카이스트 화학과 박사 마지막 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있던 건물 바로 옆에 있더라고.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물어보라고. 학문의 기본 자세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라면 어떤 상황인지 제자들은 모르니까요. 도대체 그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매여 있는 걸 그냥 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예수님 혹시 뭐 배달 앱으로 주문하신 건가요? 우리나라 이 배달의 천국 아닙니까?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막 육회를 한 상 차려주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 예수님 스마트폰으로 입금을 하셨나요? 뭐 나귀 주인하고 뭐 얘기가 되신 게 있습니까? 저라면 그런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1절의 상황을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켰는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 한순간 한순간이 다 퍼즐 맞듯이 딱딱 들어맞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인생이 다 펼쳐지십니까? 장성동 집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사회생활 제법 잘하고 있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뭐 부족한 거 모르고 그냥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일 잘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부르려면 진작 부르셔야지 이제 부르시면 어쩌자고 그러시냐. 우리 장지와 전도사님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나이 먹어가지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죠, 권사님? 우리 고생했잖아, 공부하느냐고. 같이 공부할 때 오래전에. 하나님이 왜 저를 그 나이에 신학교를 보내고 누려왔던 삶을 포기하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님, 내가 아니고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은혜의 경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문을 열고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마치고 지난해 교회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1년을 사역을 마치면서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어제 신년 할애 예배까지 드리면서 야,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겸손해지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경륜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지금 불러다가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그러냐고 반문했던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고 또 섬겨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이 또 말씀 성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명령을 받고 이들이 나 안 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일단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상황 접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보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꼭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로 나서시고 즉시로 주께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세워놓고 3절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주차장에 여러분 차가 있는데 저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차 막 열고 문 따고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내려가셔서 아우 좋은 차를 고르셨네요. 제 거 잘 나가니까 저 기름도 제가 빵빵해 놓으니까 많이 쓰시고 뭐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그럴 뿐 있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정상이겠죠. 여러분, 이 사람 제자가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너 거기 가서 너 낙이 풀 때 집주인이 와갖고 왜 남의 낙이 가져가냐고, 내 재산인데, 아니면 이웃들이 와갖고 도둑이야 소리칠 때 이 카드를 딱 내밀어라 이거예요. 응? 암행어사 마패같이, 이도룡같이 이 말씀을 딱 제시하면 낙이 주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주가 뭘까요? 이 술주자, 그 주님은 절대 아니겠죠.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L자를 대문자로 써서 특별한 주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주님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호퀴리오스. 시작. 호큐리오스. 호퀴리오스. 호큐리오스. 여러분 지금 헬라어 단어 하나 배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직역을 하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격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 최초 기록된 언어인 고대 그리스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보통 나귀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귀의 값을 치른 거래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귀를 쓰시겠다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결국 받아서 타시겠다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주제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아침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어떤 대중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했는데요, 그건 그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새해 첫 주일부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역대상 29장 11,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위대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분, 온 열방에 승리와 권세와 위엄을 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이렇게 삽시다. 2025년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를 압도적으로 초월하여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시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야, 이 고백을 새해 첫 주부터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크게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생각 다 해야 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앞으로 운행될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동방의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번성한 나라 아닙니까? 선교 역사에 찬란한 그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민족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생각은 근심 걱정이 많지만 가장 선하고 좋고 복된 것으로 이 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첫날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앞에 서고 2025년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또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밑줄을 쫙 긋고 두 자로 줄여보세요. 시작. 예, 잘하시네요.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곧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시온의 온 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여 들어라. 너희들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그 왕은 세상의 왕도 대단하지만 그 어떤 왕도 다스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위대하심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
승리와 주권이 있으신 그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오는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늘의 21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계시한 이 9장 9절의 말씀 중에서 이 제가 색깔 칠해 놓은 부분을 마태가 4절 5절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나귀도, 말 못하는 나귀도, 나귀의 주인도, 두 제자도 이제야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 헌화한 댁 아드님이 주원이잖아요. 주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아버지는 장로님 가문의 아드님이고, 아빠는, 엄마는 목사님 가문의 엄마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무 정말 이상적인 결혼을 하셨네요. 목사님 가문과 장로님 가문에 결혼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주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주원이가, 저는 걔만 보면 배불러요. 왜 배부르냐?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꽃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이 사무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주원아, 너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했냐? 목사님은 너 중학교 1학년, 6학년 때 그런 생각이 진짜 1도 안 들었다. 1도. 6학년은커녕 4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었는데, 야, 너는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거룩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이 저는 기대가 되고, 물론 모든 자녀들의 미래가 저는 축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준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주의 종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무리들을 주께로 회복시키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성령이 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딱 앉혀놓고 이렇게 축복해서, 주님, 저는 무명의 목사인데 이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과거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모아서 축약하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다. 그런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평강으로 진리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통치 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문의 통치 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주께서 마음도록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제 고집, 제 생각, 제 주장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도 섬기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2025년 섬기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지키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